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조금 좀 키워주세요. 소리가 작으면 듣는 분도 또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교회요, 또 한 가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천국이 되어야 될 그러한 가정이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다투면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보여줘야 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지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썼죠. 근데 이것을 편지로 보낸 곳이 고린도의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다툼도 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혀서 주회적인 사도 바울의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교회였고, 또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에 섰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 갖다 책망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너희들 중에 잘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고. 너희 중에 능력이 있는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과연 문벌이 좋은 자가, 학벌이 좋고 집안 배경이 좋고 이런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랑하느냐,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택하신 지혜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지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강한 척하지 말고 내 연약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 대부분이 연약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이걸 다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귀하게 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만 사랑하고 돈 앞에 절하고 세상의 물질과 그 모든 부귀 영화 속에 파묻혀 살다가 가는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 금수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벌레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쓰시려고 귀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우리는 아름다워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만 그냥 마음 뺏기고 온 심혈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면, 간장독에 빠지면은 뭐에 절여져요? 간장에. 된장독에 빠지면 된장.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짠 냄새, 된장 냄새.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갖다가 걸치고 자랑하고 살아도 그 인생은 된장 냄새, 간장 냄새 나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짝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명품 중에 명품. 루비통 저리 가라. 또 뭐 없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명품이면 아무나 걸쳐도 멋이 나는 거예요. 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놓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버러지와 같다, 너는 티끌과 같다, 너는 금수와 같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잠자고, 그런 벌레하고 그런 그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너는 너만 먹고 너만 살고 너만 잘 살고 너만 왜 인생을 살다 오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들을 골로새서에 보면 자기 배를 위한다 그랬어요. 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인생 네 뱃속에는 똥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배설물이에요. 추하고 더러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오직 아름다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명품은커녕 그라지 세일해서 뭐 걸쳐서 입는 것처럼 그런 거 하나 걸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굴 써주시냐?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 없고 나는 무능합니다. 지혜도 없고 문벌도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써주시면 그 사람은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팍하고 강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쓰시길 원했는데 바울은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는 그 당시 세계 3대 대학 중에 하나인 다소 대학 출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그 다음에 여기 UPCC,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되는 학교입니다. 다소대학 출신이에요. 최고 명문대학 출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스승, great teacher라고 하는 랍비 가말리엘의 스승이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엄청난 스승 밑에서 그는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신앙의 열심도 특심인,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집안 배경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 어디 하나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모든 것이 잘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대로는 쓰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면 바울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그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안수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여러분, 바울은 한평생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이 꽉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장미가시 하나 찔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단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내가 강하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나에게 머무는구나.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강할 때로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혈기 왕성하고 만사가 형통하면 기도하는 것도요 줄어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줄어듭니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편안해지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헐벗고 굶주리고 약하고 병들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도 약하니까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질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간질이 발작이 돼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사도 바울은 연약했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병들어서 제가 드러눕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차게 걸어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다 연약합니다. 또 내가 약한 존재이듯이 타인도 역시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듯이 하나님이 그도 지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고 다 죄인이고 다 실수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말의 실수도 많죠. 생각의 허물도 많죠. 행동에 있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능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고 믿음도 주었고 은혜를 주어서 내 백성으로 너희를 불러주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을 갖다 함부로 판단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겉으로 나타나는 그 외모와 행동과 말만 알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속 깊은 곳의 동기까지도 알아요. 제가 어저께 얼마나 밤에 기도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멀리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9월달에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교회 인스펙션 하는 게 많아가지고 준비하고 이 배러리 같은 거 다 갈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한번 뵈야죠 했더니 교회로 오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하시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일들도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요 헌금을 하나 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헌금을. 제가 그 기도해주면서 막 울었어. 눈물이 나가지고. 그분은 교회 잘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이 헌금을 갖고 오셨는데 액수가 뭐 그렇게 뭐 한 50만 불 정도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50만 불이 아니에요. 5불을 드려도 50전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거는 세상의 5억 불보다도 500억 불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끔씩 빠지시니까.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내가 감격하고 막 그냥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그리고 또 일하러 또 가셨어. 그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돈이 없었어요. 수요 예배 갔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한 푼도 없어. 집에 갈 때 쓰는 그 학교에서 바로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쓰는 토큰, 그리고 내일 아침 집에서 학교 갈 때 쓰는 토큰 2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저의 전 재산인데 이걸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몇 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정을 부르셨을 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20일을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산리에 올라가면 그 파주 쪽에 있어요. 우리 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에. 거기에 꼭 동산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초막이 있어요. 가운데 초막에 밤에 한 12시쯤 됐을 거예요. 그 옆에 무덤이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굴이 꽉 차가지고 기도를 못해가지고 밤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몇 장면을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너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키가 요만했는데, 제가 앞에서 3번째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작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뭐가 휙휙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땡그랑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중학교 때 수요일 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토큰 2개를 드렸는데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어떤 헌금보다도 내가 제일 기쁘게 받았다. 야, 저는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조그만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토큰 2개를 정성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할 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이거 해갖고 이렇게 넣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일불이라도 집에서 헌금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고. 우리 여기 헌금 봉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장씩 갖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 갖고 오시면 이게 빨리 올라가요. 근데 어제 그 집사님 기도해 드리는데 이 헌금이 콱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정성과 사랑을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진짜 세상을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내 꿈이었어요. 부자도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받고, 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 살면서. 진짜 천국 갔다는 게 아니고 망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잘 살아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 꿈을 하나님의 쌍그리 그냥 깡그리다 앗아가 버리시고 네가 원하는 인간의 능력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내 주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갖다 경영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종이 상전하고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하고 전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마부가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그 마부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주인을 갖다가, 양반인데 이 사람이 왕세손이에요. 왕자예요, 왕자. 그런데 이 왕족인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전하니까 이 이시 가문에, 이 이시 조선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못 살고 너는 마부고, 주인이 타면 등이 엎드려갖고 주인이 등을 밟고서 말을 타는 거예요.
네 주제에 나한테 왕손인 나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이랬어요. 너부터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 왜 내 알 갖다가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그 마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저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마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성실하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양반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왕세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똑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단지 하는 일만 다른 거예요. 양반 상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정승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걸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되고,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서로 약하잖아요.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해요. 이 약한 존재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판단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사람도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함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약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약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그들을 하나님이 픽업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지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척, 본토, 아비집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누굴 데려갔어요? 친척인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긴 갔지만 기근이 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근이 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같은 실수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을 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고 복의 근원으로 쓰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첫 번째로 그 이름이 나오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이 있죠.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쓰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은 연약한 우리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강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큰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일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잘하는 일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지혜나 강함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똑똑하잖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칭찬을 해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강한 자야. 나는 지혜로운 자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강해졌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기만 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나도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낼 때는 그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배후에 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승리했을 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갖다가 간신히 이 모든 고통을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옆에서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네가 이긴 거지 만일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느냐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의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보내드리고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그 주님의 강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건강과 풍성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의 미련함과 가난과 질병과 부족함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로 다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그래서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죄와 허물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담을 허물고 사람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들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피의 공로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메시지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 것을 만들려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나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활 속에 모셔들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이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서 손을 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실 때도 또 전도하실 때도 교회 일을 하실 때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그 역사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억력을 주세요. 사고력을 주세요. 공부하는 것이 꿀맛처럼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공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직장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나라 일을 갖다가 돌보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애굽의 총리의 일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별다른 큰 실책도 없이 총리직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에 별다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총리의 일을 성공적으로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모든 걸, 내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거리까지라도 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하고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수술하는 칼이 있습니다. 이 수술하는 이 메스를 소독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서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조제프 리스토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의과대학에서 그를 갖다가 소독학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지난 19세기에는 수술 환자의 90%가 이 수술을 받으면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 세균 감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의사들이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쓴 수술칼을 갖다가 그냥 물로 대충 씻고 피만 닦아내고 또 다른 환자에게 또 쓰고 또 그 피 묻은 칼을 물로 닦아내고 아니면 무슨 이런 이걸로 쓱 한번 닦아내고 그리고 피만 없애고 그 수술칼을 또 다른 환자에게 그대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수술 환자의 90%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조제프 리스토라고 하는 의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왜 환자들이 이 외과 수술만 받으면 이렇게 죽어갑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한 수술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칼에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서 병을 옮기는 수단이 되어 그러니까 칼을 갖다가 잘 소독하도록 하여라. 그래 그때부터 다른 의사들이 다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수술하기 전에 꼭 불에다가 이 칼을 소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에 칼을 집어넣어서 칼을 다 소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수술한 환자들 80% 이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원에서 그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병원의 수술 도구들을 전부 소독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조제프 리스토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분이 누구십니까? 의과대학의 은사들이 아니에요. 선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제프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 갖고 또 세상의 지혜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미련함이 주님의 지혜로,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가난함이 주의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안지옥 성도님들께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교훈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의 자리에서 이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솔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아무리 아버지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나게 다가와 정말 아버지 가슴에 큰 멍이 든 것 상태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다 뒤앞에 내려놓을 때 강하신 주님의 역사로 능력의 손길로 그 모든 문제를 얹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서 옮겨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